잊을 수 없는 그 사랑 알게 해준 당신 고마워요 사랑해요 내 전부도 아깝지 않은 그대 때문에 다시 태어나 기쁨의 삶을 살죠 힘들고 지쳐 눈물 날 때도 언제나 날 안아준 사람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 사랑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다시 태어난데도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해요 내 전부를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단 한 사람 눈물 날 때도 당신 때문에 웃을 수 있습니다 행여 떠날까 가슴 졸여도 언제나 날 안아준 사람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 사랑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다시 태어난데도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 사랑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다시 태어난데도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해요 영원히 사랑해요 욥기서 30장 19절로 31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가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었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러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셨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서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빛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보치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동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왜곡이 되었구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며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건강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동행하시고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동행하심을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갈급하며 사모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듭해서 욥이 절규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탄식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정당한 것이라는 암시가 내포되어 있는 욥의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복을 기대하였으나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다라는 그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과 전혀 다르게 대우하고 있다라는 불만을 내포한 것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상당히 잃었음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욥의 위대한 점은 그가 이해할 수 없게 재앙으로 인하여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한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였던 처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고 지켜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강까지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볼 때에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제가 대신 아팠으면 한다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욥이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어 나가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견디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의 자녀는 그랬어요. 믿음의 자녀는 견디어야 돼요. 믿음의 자녀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확신하고 나아갈 때에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그 힘든 통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호흡하시고 동행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치유와 회복의 그리고 변화의 축복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는 그랬어요. 첫 번째 대지는 성도에게 고난은 성숙함을 주기 위한 고난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흙은 욥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재앙과 불행의 어떤 극심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상징적인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던지다라는 말은 어느 한 대상을 지적하고 치명적인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적으로 삼아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심으로써 자신이 극심한 고통을 밑바닥까지 떨어져 버렸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이러한 토로에는 무죄한 자신의 까닭 없이 자신이 어떤 이유 없이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으신 하나님의 섭리하는 정당성에 대한 회의가 담겨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과 전혀 다르게 자신을 대우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누구도 고난을 선한 것으로 여기고 순순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찾아보기 참으로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의 사람은 고난을 피해야 하는 것, 건너갔으면 하는 것, 그리고 무의미한 것, 악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좀 달리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선을 이루기 위한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롭게 하시고자 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더욱더 윤택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하며 믿고 나아갈 때에, 인내할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태도를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 때로 우리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망케 하고 망하게 하도록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주실지언정 완전히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나를 더 튼튼하고 더 건강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나와 함께 호흡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한다는 사실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면에는 그 고난으로 인한 고통과 비교될 수 없는 큰 유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큰 유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에는 우선 우리 안에 축적된 나태함과 인위적인, 인간적인 모습들을 되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할 길을 더 뚜렷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모든 쓰레기와 독소들을 제거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잔혹하게 대하시고 핍박했다라고 하나님을 향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욥은 당시 사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자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었습니다. 욥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시리와 좌절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삶의 희망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영향력을 통해서 좌절하고 낙망하고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역사가 체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리는 사람이에요. 치유하는 사람이에요. 회복하는 사람이에요.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나누는 사람이에요.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마귀의 자녀들은 상처를 줍니다. 아픔을 줍니다. 고통을 줍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에 따라 욥은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는 기대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계신다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욥이 처한 고난이라는 환경에 그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고 물질의 지배를 받게 되고 권력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그러한 시리가 왔을 때, 실망이 왔을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에 처한 고난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엄밀하게 말하면 그가 처한 환경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약화해진 환경의 지배에 받음으로 말미암아 약하여져 있는 그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적인 신뢰를 느끼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환경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환경에 빠져들게 되면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권력에 빠져들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물질에 빠져들면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 상실의 원인은 외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적인 요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알게 되기 전에는 그 사람의 한마디 말이나 그리고 사소한 행동 때문에 그를 판단해버리고 말 때가 많습니다. 잘 몰라요. 그냥 들리는 소리, 행동하는 것에 판단의 요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알고 확신하게 된다면 비록 욥이 당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오해할 만한 원망할 만한 상황을 만나 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아직 장성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이 지시는 얼토당토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100세에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약속하심으로 주셨던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시를 즉시 듣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부인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장작을 치고 올라가는 종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함께 동행하는 이삭에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산을 오릅니다. 장작을 차곡차곡 쌓아 올립니다. 이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온전하게 알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하나님과 자신과의 약속이고 곧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이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지금 현재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는
악한 상황에서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그랬습니다. 이는 악창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이 상상을 초월한 정도로 극심한 것이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뼈가 탄다라는 것은 악창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병이 점점 더 진행되면서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은 통증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욥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해야 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는 그러한 고난의 원인을 알 수 없어서 극심한 정신적인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욥의 인생은 그것으로 결론 지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 대역전이 있을까? 사람들이 복권으로 인생 역전을 노리고 있습니다만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변함없는 믿음을 통해서 그 인생 대역전을 유지하고 소망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놀라운 인생 역전을 욥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욥이 체험한 인생 대역전의 드라마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욥은 고난을 겪기 이전보다 배나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경험하는 자들을 되게 복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타는 듯한 고통과 끊어지는 듯한 아픔, 통증이 언습해 와도 욥이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욥의 모습을 통해서 고통과 통증은 가중되고 있지만 인생의 연약함을 보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잖아요. 물질이 코너에 몰고 올 때에 환경과 건강을 통해서 나를 짓누르고 억누르고 올 때에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사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욥의 외침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는 하였지만은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보인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부활의 승리자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욥을 고난과 고통의 수렁에서 건지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저와 모든 심령들에게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놓지 아니하고
붙들고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새로운 축복과 회복의 인생의 새로운 장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산 소망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정언금으로 감사언금으로 성교언금으로 구제언금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언금으로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말라기서 3장 8절로 12절에서 약속하시는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원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의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행복 천사마켓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인천광역시 위에 우리 청천중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이제 경칩도 지나고 따뜻한 날이 있을 것인데 일을 할 때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몸 온도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예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